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아까 읽어주신 출애굽기 말씀에 바로에게 내린 10재앙의 10번째 재앙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이 갖는 바로가 그 역사 현장에서 받은 재앙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보면 딱히 바로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10번째 재앙을 받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사울 왕이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준비된 왕이 없다 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한 것 같았던 그 사울이 왕으로 이제 옹립이 되면서 권력의 맛을 보면서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끔찍한 10번째 재앙까지 받아가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왕으로 취임을 했고, 또 사무엘 선지자는 인간 왕정이 갖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면서 어찌든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또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나라를 치리해 가야 되는지를 여러 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마 개인적으로도 많이 인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백성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서 제사를 지내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떠나가고 눈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조급한 현상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자기 자신이 지내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전쟁이 사울 왕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으로 그렇게 끌고 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의 전쟁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고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대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14장을 통해서 그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리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아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을 통해서는 그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스럽냐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아들 요나단과 비교해 볼 때 사울 왕은 얼마나 믿음이 빈약한가, 그리고 신앙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종교의 모양만 갖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는 왕이 진정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아말렉 전쟁을 하도록 명하시죠. 그러면서 이 아말렉 전쟁은 진멸전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진멸전쟁을 하도록 하지만 결국은 이 사울왕은 이 전쟁 자체에서는 크게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권력에 너무 집착하고, 또 그 권력에 집착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시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백성들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렸다는 그
정말 참담한 선언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찢어서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셨다는 치명적인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왕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 왕을 버리셨기 때문에 사울 왕을 대신해서 정말 시골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때까지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조그만 시골에 사는 그것도 8형제의 제일 말째인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다윗은 그때로부터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고 반대로 사울 왕에게서는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 왕에 대해서 관여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인 고아가 됐습니다. 영적인 고아가 되고 나니까 누가 사로잡는가 하면 사단이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신이 들려서 고통하는 모습이 있게 되고 이 악신이 들린 이 사울 왕에게 신하들이 이제 권유를 해서 결국은 그 악신이 들려서 야려할 때 수금을 잘 타는 자를 구하라. 그래서 그 음악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를 권하게 되고 이때 그 음악을 통해서 치료하는 자로 선발돼서 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린 소년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소년, 시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골에 사는 소년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왕궁을 드나드는 그런 자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17장에 가면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하면 다윗은 거꾸로 굉장히 20살도 안 된 그런 어린 나이지만 결국 그 백성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왕을 세워달라고 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앞서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울 왕은 그렇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앞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래서 40일간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은 거기에 심부름, 군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할 만큼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심부름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결국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 여호와를 저렇게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골리앗과 대결을 벌이게 되고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을 이 다윗에게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그 무명 청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청년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전역에 이름을 떠오르는 태양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18장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8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상당히 아름답게 전개가 됩니다. 사울 왕이 자기대로 왕국이 끝나지 아니하고 대대로 그 왕국이 이어지길 원했죠. 그래서 요나단이 큰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나단이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다윗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왜 사랑에 빠졌겠습니까? 우리가 믹막스 전투에서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이 어떤 면면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신앙은 어떠한지, 그의 인격은 어떠한지를 14장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나단이 아버지가 나라를 치리하고 이 전쟁통에 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상당히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염려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사무엘 선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졌는지를 이미 요나단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성경 그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나단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 이 나라가 길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버지 사울보다 나은 이웃을 택해서 이미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고 하시니까 마음속으로 그게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또 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혹시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너보다 나은 이웃이 저 다윗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쳐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여기서 언약을 맺는데 나중에 보면 다윗도 이 요나단의 사랑을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다. 두 사람의 그 우정이 엄청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나단은 결정적인 시기에 자기 아버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고 사랑에 빠지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혹시 나보다 나은 이웃이 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아마 깊은 곳에서 스쳐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괴롭히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이제는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곁에 있어달라, 그러면서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궁정에 머물도록 하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보낸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골리앗과 이겼다 그래서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이제 국지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내보내면 나갔다 하면 너무너무 지혜롭게 해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5절에 보면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다. 요즘 말로 하면 국방장관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그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국방장관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 그 엄청난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보내는 곳마다 승리하고 돌아오잖아, 이러면서 굉장히 이것을 당연한 처사로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8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 왕이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돼서 다윗을 저 깊은 곳에서만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표면적으로 정말 저 아이가 나보다 나은 이웃이다 라고 딱 단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이웃을 죽여버리면 내가 이 왕국을 영원히 차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에 붙들리게 되면서 이제 18장에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어찌하든지 이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작전이 4번에 걸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은밀하게가 아니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제 죽이고자 하는 작전이 또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18장 어떤 사건이 도화전이 돼서 어떻게 은밀하게 4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우리도 전쟁 승리하면 백성들이 나와서 칭송하고 뭐 축제를 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축제를 여는 그 현장에서 여인들이 노래한 노래의 가사가 그 사울 왕을 굉장히 노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한 그 내용의 일부가 뭐냐 하면 그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 왕이 죽인 사람 없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니까 백성들이 용기 백배하고 블레셋은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승리를 이끌어온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 왕이 내 밑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신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8절에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노한 이유가 무슨 이유냐 하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제는 내 자리를 저놈이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히 노하면서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시기심, 질투심이 불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은밀하게 작전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러니까 사울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권력에 탐닉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 원수마귀 사단이 더 힘있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신이 얼마나 힘있게 작용을 하는지, 다윗이 그 야려 부리는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야려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투심이 정말 불타듯이 타오르면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악신이 들려서 악신의 작용도 받았겠지만 지금 의도적으로 두 사람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창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던지는 것이냐 아니라 의도적으로 던졌고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2번을 던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어찌하든지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고자 시도를 했는데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피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같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이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닐 텐데 거기서 사울이 전쟁에 한두 번 한 사람 아닌데 그 창으로 박으려고 했을 때 그걸 2번씩이나 반복해서 피한다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2번이나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창을 던졌는데도 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여호와의 신이 지금 다윗과 함께 있구나.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두려워할 사람은 다윗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거꾸로 누가 두려워하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상한 현상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은밀하게 1대1 관계 속에서 악신이 작용하긴 했지만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에서 실패하자 두 번째 또 은밀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다윗이 국방장관이었는데 이제는 강등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았다. 천부장은 밑에 부하들이 1000명 있는, 군인이 1000명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에서 엄청나게 지위가 강등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건 출퇴근했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이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방장관이었던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천부장으로 강등이 되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아마 행패를 부릴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이렇게 했는데 사울왕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좌천을 시키는가 하면서 언짢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좀 거슬려서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행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경질 내지 아니하고 짜증 내지 아니하고 나를 못 알아줘 이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이었을 때도 국방장관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혜롭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어찌든지 이 나라가 적들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하면서 똑같이 시종여일하게 행동을 하는데 너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은 점점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16절에 무슨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출입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군들이 끌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지혜롭게 승승장구했다,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 온 이스라엘 그러면 11지파 얘기하고 유다 그러면은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2지파가 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사시대를 지나고 또 지금까지 오면서 12지파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던 때가 없는데 이 다윗이 그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높든지 낮든지 간에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온 백성들도 지금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은 감사하다가 아니라 더욱 누가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두려운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이 다윗을 어찌하든지 없애버리고자 하는 세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그 세 번째 계획이 17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내가 내 딸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지금 블레셋에 가서 다시 전쟁에 가서 싸워서 승리를 얻고 돌아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심부름 왔다가 우연히 골리앗의 목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재산을 후히 주고 왕의 사위를 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다니면서 여러 번 확인했다. 그걸 성경이 왜 기록했겠습니까? 바로 이 18장 때문에 그렇죠. 사실 메랍을 주든지 미가를 주든지 사실은 딸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미 골리앗의 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윗을 사위로 삼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심 쓰는 것처럼 내가 내 딸을 줄 테니까 다시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러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은 양심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내 손으로 다윗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아까 강등시켜서 천부장으로 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다윗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또 전쟁에 내보내야 되니까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서 승리를 하면 딸을 주겠다. 근데 사실은 이건 약속 위반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 골리앗의 목을 가지고 오면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다 물어 돌리고 재산을 주었다는 그력도 성경에 없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심에 불타오르게 되면서 이성, 판단 능력이 이렇게 점점 흐려가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딸을 준다는 미끼로 해서 다윗을 다시 한번 전쟁터에 내보내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제가 골리앗의 목을 따오지 않았습니까? 왕이 조건 내걸었는데 딸을
이런 조건이 아니고 진작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그 사울의 딸하고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죠. 그러면서 메랍 큰 딸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천해서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사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다윗이 정말로 왕의 사위가 되지 않겠다고 거절했는가? 그 다음 절을 보면 꼭 거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겸손하게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다윗 그 사울 왕이 지정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오게 됩니다. 그럼 승리를 거두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딸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이 좀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이 정작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때가 그때죠.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그러니까 공수표를 날리고 마른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딸을 주겠다고 조건이 아닌 조건을 제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승리하고 왔는데 그냥 다른 사람에게 딸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악신에 들려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킨다든지 딸을 미끼로 해서 전쟁에 다시 내보내서 자기 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음모는 맨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기 질투가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를 낳고 점점 더 그 죄를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의 악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번 듣고, 정말 이 죄를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으면 상황이 되면 그것이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사단의 역사, 그 다음에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거름이 돼가지고 왕성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미끼로 해서 전쟁터에서 다윗을 죽이고 싶었는데 다윗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울에게 다윗을 또다시 죽일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정말 내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 좋은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또 흑심이 작용을 합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이 미갈이라고 하는 딸을 올무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돼서 성경에서 3번씩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된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19장에 보면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 딸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금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래서 자기 딸을 미끼로 삼아서 이제 올무를 삼아서 다윗을 어떻게든지 얽어매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마음속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언제 뭐 사위 삼겠다 그러고 사위 안 삼았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사위로 삼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메랍을 주겠다고 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은 천하고 가난해서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이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울 왕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포기를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선동하는가 하면 자기 밑에 신하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다시 한번 청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왕이 너를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짓말 하는 거죠.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이 말씀은 맞는 거죠.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고 다윗에게 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23절에 보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의사를 전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이제 지난번에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또 사양의 뜻을 표하죠. 그러니까 24절에 신하들이 또 이 말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왕의 사위가 되려고 하면 그 신부값을 좀 거하게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골리앗의 목을 통해서 신부값을 다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미끼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우리 집은 가난하고 천하다 그러면서 또 사양의 뜻을 비치니까 이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나는 돈, 패백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땐 참으로 이상한 조건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양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니까 할례를 받지 안 받죠. 그러니까 그 양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 대한 그 모욕감을 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 뭐 군대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 군사 100명 잡아서 양피를 잡아오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 개인이 나가서 싸워서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래 하면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가서 사실 자기 사람들 죽여가지고 양피 베어가는 모습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천인공노할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분노가 끓어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뭐 자기가 나가서 100명이나 죽여서 양피를 100개나 가져오리라고는 상상이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26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신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의사 표시를 하는, 의사를 전해주죠. 그랬더니 다윗이 왕이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블레셋의 양피를 100개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위가 되는 걸 좋게 여겼나.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왕에 대한 충성심, 그 다음에 블레셋은 대적이니까 블레셋을 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떳떳하게 지난번에 골리앗의 목을 가져왔는데도 사위를 안 삼았는데 이번에는 공개적이잖아요. 이제 둘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신하들이 중간에 껴서 이번에도 또 헌신짝처럼 약속을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해서 좋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27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그러니까 뭐 밑에 종자 한 사람 데리고 가갖고 그저 다윗하고 그 종자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양피를 100개만 가져온 게 아니라 200명을 죽여서 더블로 가져왔습니다. 2배의 양피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 왕이지만 와서 그냥 그 분노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죽기는커녕 2배로 양피를 가져왔으니까 이제는 공개된 사실이기 때문에 사위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내로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신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미갈을 아내로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딸을 또 미끼로 이용한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생각을 바꿨겠죠. 그래도 딸은 내 편이겠지. 어떻게 보면 딸을 스파이로
이제 다윗에게 주어가지고 이익을 보리라,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인간의 계획은 자기 멋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는 자기 신복을 심어놨다고 생각하는데 19장에 보면 그 신복이 자기를 배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19장에 가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은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다윗을 죽이면 죽이려고 할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 왕은 점점점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렇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뭐 군대를 데리고 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종자 한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싸워서 그 200명을 죽이고 200개 양패를 가지고 왔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사울 왕도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비의 입장에서 보면서 사울은 그 모습 속에서 점점 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했는가?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기증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부장이죠. 아직까지 천부장이면 나가서 전쟁을 하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면 늘 다윗이 제일 전쟁을 잘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방백들도 저 다윗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 적군이지만 그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장군인가를 칭송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다윗이 국내에서만 유명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천부장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주위의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서 국제적으로도 알려지는, 굉장히 능력 있는 장군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깔아뭉개려고 하면 깔아뭉개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다윗은 상승을 하고 사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더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움츠러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소원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중심이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밟아 죽이려고 해도 밟아 죽여지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지나가면 그것이 기회가 돼서 더욱 상승되는 모습으로 더 안전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장의 흐름을 보면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사울은 점점 더 두려움에 쌓여서 점점 더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가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게 다 실패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마지막에 미갈 얘기가 나오면서 더욱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사실 현실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다윗이지 사울이 아닌데 왜 사울 왕이 힘이 없어 보이는, 그렇다고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뭐 사울 왕에게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도 아닌데 왜 다윗을 두려워하는가? 결국은 자기에게서 떠나간 여호와의 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더욱 두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지금 악신에 시달리면서 악이 도를 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악의 악을 더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용감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편 5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것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이 저희는 누구냐 하면 죄 짓는 자, 행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자처럼 부르짖지만 이 악인들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낙엽이 굴러만 가도 그 낙엽 굴러가는 소리에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면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킬 수 있는 그 상황,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니까 그 상황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악에 악을 더하면서 더 악에 악을 쌓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엘상 18장 2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18장까지는 은밀하게 간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19장으로 가면 악에 악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밀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더 악에 악을 쌓아가고 그렇게 악으로 변화되어가는 사울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18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마음에 할례해야 되는지, 그 악이 남아있는 한은 상황만 되면 그 악이 독버섯처럼 확 일어나면서 이렇게 사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영이 아니면 안 된다, 언용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말 열심히 마음에 할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 왕의 예를 보면서 여호와의 신이 떠난, 성령이 떠난 다윗은 사울 왕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저희가 봅니다. 악에 악을 더하며 아버지 두려움에 두려움을 더해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을 통하여서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고 나를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